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를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들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2주 전에 시편 119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굉장히 심각한 고난과 생명의 위기를 당하였어도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실히 잘 지키며 살겠다 이렇게 다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발에 등불이고 빛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기업이 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가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증거가 기업이라고 기쁨이라고 말씀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119편 111, 112절에서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고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증거들이 기쁨이 되고 기업이 되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잘 지키며 준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증거로 인해서 성도들이 갈망했던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기대함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복과 기쁨, 그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럼 갈망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이제 이어서 언급되는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에 대한
소망,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언약,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기업인 것입니다. 시편 15장 5, 6절에서 다윗 왕이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지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이고 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것으로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 왕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걸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지금 10절에 보시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는 야곱의 처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부엘세바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곳, 하란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이면서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죠. 지금 야곱은 사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형 에서와 야곱 간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산 일이 있어요. 사냥해서 아주 허기진 형의 그 허기짐 굶주린 것을 이용해서 붉은 죽, 팥죽이라고 그러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그래서 그것을 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내 큰아들에게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것을 한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에게 형처럼인 것을 속여서 그 축복을 받도록 했던 그런 축복을 가로챈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에서가 알고 당연히 분노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만 해봐라. 내가 원수를 갚을 거야. 그렇게 벼르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야곱을 바로 친가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외삼촌 부두엘의 집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큰 닿아 있는 층계가 있었고, 층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죠.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에요. 13절 하반절에서 15절.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네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만 보면 아주 평범한 축복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들이 어디서 보았던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다 처음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관련해서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줬던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그것이 다시금 지금 야곱에게 재확인되고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이 축복의 말씀 13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들 중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어떤 말씀들을 여기서 다시 하고 있을까? 여기 지금 누워있는 13절 하반절에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또 14절 상반절에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동서나무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말은요 어디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들 중에 여러 차례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는데 롯과 결별하고 롯과 조카 롯과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고향을 떠났다가 조카 롯과 결별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냐 하면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물을 먹이고 좋은 땅에서 풀을 먹이고 하는 일을 하다가 서로 다투게 됐어요. 좁은 땅에서도 서로 다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헤어지자. 네가 먼저 땅을 골라라. 롯이 가장 기름진 땅들을 고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복된 말씀을 주신 게 창세기 13장 14, 16절이에요.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있는 곳에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28장 본문에 13절 하반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거의 반복되는 말씀이죠. 또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축복의 약속을 하셨을 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금 재확인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바로 그것을 다시 확인하신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제가 여러 가지 구절들을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려서 좋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네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주었던 축복의 약속을 다시금 너에게 줄게. 내가 복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약속을 재확인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사고 어떻게 보면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어떻게 보면 빨리 띄워주세요. 사기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너에게도 다 줄 거야. 그렇게 지금 되풀이해서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3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그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이 최초로 선택해서 자신의 백성의 조상으로 삼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창세기 26장 24절 하반절에 이삭에게 말씀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풍랑하게.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보아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겠다 하고 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야,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아서도 네 아버지 이삭을 보아서도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복을 똑같이 너에게도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사실 자격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격 여부와는 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다른 거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같이 자기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다른 자격을 취득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며 계속해서 그 복을 이어갈 후손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자격,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선택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축복의 약속을 야곱이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지,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뭐 속이고 거짓말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실 혈육으로 생각하면 야곱도 에서도 다 아브라함의 혈육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이 있잖아요. 에서가 거기에 분명히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 그 약속에 들어가기를 원했어. 장조건을 소중하게 여겼어. 축복받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어.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러면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목사님이 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할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 그렇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선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에요. 15장 5,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 하늘의 별을 쳐다보아라. 저 별들이처럼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13, 16절에서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16절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3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자되고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왔어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도 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 것이고 약속의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직 복받을 준비가 덜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좀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중요한 조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대속되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벽들이 죄의 장벽이 다 없어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의 바늘을 은혜를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만 장자로서 이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할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고 하는 것이 축복의 길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교회 다니며 봉사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사실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된 약속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는 그냥 교회 나와도 받지 않는 제사, 듣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상속자의 계보에 우리도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언약은 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할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에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증거로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여 나아가야 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선택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3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 모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일까? 어떻게? 이사야서 44장 시편 139편의 말씀은 그것이 왜 가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6, 8절을 한번 쭉 비춰줘 보세요.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으며,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라. 너희는 떨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예전부터 너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은,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라. 나밖에 다른 신이 있느냐? 또 다른 반석은 없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마감이 되시는, 그 어떤 존재도 비교할 수 없으신 유일하신 신, 아무도 하나님처럼 선언할 수도 예결할 수도 없는 유일하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게다가 자, 시편 139편에 보시면, 자,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낱낱이 나를 살펴보시고 환히 다 아신다.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다 아신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다 살피고 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다 아신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손을 얹어주신다. 이 깨달음이 나에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증명할 수조차 없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칠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수월에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도 계시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그 서쪽으로 가서 거기 머무를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힘있게 붙잡아 주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디에나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아시니까. 또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실 수 있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3000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믿음으로 당신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드십니까? 예,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이 말씀들, 이 확신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내가 바라고 이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야 되겠다. 기업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 부분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들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요. 16, 17절을 보시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 혼자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자, 여러분 이 야곱의 깨달음을 잠깐 오늘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분명히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데도 내가 모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곳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야곱은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고 있죠. 네,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의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자신이 받은 모든 것에 열의 하나를 드리겠다. 이건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응답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인 거죠. 사실 11조는요, 다짐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응답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냥 표시인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곁에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응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11절 잘 드려라, 헌금 잘 드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응답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 25절도 한번, 23절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한다?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가 믿는 것처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의 손길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작이고 마감이시고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잘 무장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기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